환상을 보고 하늘은 내음을 부르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대견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 시간에도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땅의 기업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
46번 시편 104편 부분의 내용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하고 영원히 이루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빚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우리의 자기 일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자만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며 또 알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분초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늘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부끄러운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물이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은 무엇이든 선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진정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만이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 소망 중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날을 준비하는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영적 지혜를 더욱더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가 열리며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오라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는 못하는 우리 성도들 동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사오니 몸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때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들이 교회인 이 빛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온다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3번에 걸쳐서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벨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원하시냐 하면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시작.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권사님들 밑에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삶이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희들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 중에 팔복이 있습니다. 그 팔복에 대해서 8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8가지 팔복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팔복을 저희들이 한번 묵상을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자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첫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끊임없이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구약 시대를 끝내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어느 언덕에서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산 언덕에서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설교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떤 높은 산이나 그러한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가면 어떤 언덕인데 그 언덕에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첫 설교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다 보면 계속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그 산상설교에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예수님은 8복, 즉 8가지의 복을 먼저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산상설교 중에 8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요 8주에 걸쳐서 8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처음 입을 열고 선포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갖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사역의 시작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8가지, 8가지 복 중에 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라고 한다면 이 8가지의 복을 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뚫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다음부터 찾아볼 이 8가지의 복이 이 첫 번째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이 8가지의 복이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으시고 입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몇 해 전에 제가 라오스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잖아요. 제가 그들을 언제 또 만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건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그들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까? 던진 말이 있다는 겁니다. 첫 강의 시간에 던진 첫 마디, Are you really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첫마디를 그 라오스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있는 그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들에게 제가 첫마디를 던진 것이
강의 내내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누가 가르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믿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슴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의 내내 1시간 내내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강의가 중요하듯이, 왜냐하면 그 강의를 통해서 너가 정말 예수라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그 친구들에게 제가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단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첫 말씀일까. 무리들을 모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고 그의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그 첫 모습, 과연 예수님이 모든 무리들을 그 산 위 언덕 위에 모이게 해놓고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모두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노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마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분명히 꽂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바로 팔복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겠지요. 그리고 없는 상태, 결핍의 상태를 분명히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늘 간절한 것이고 무엇인가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간구하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분명히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날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깨어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난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풍족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동안 이 수많은 설교를 우리는 듣지 않았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글을 읽고 책을 분명히 우리는 읽었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복이 있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자가 결국은 천국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차적인 것에 어쩌면 우리는 얽매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순서에 우리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순서에 우리가 얽매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면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복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논리가
어렴풋이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어떻게 하든지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그 심령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는 자에게 천국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서에 우리는 너무나도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감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요, 그래야 천국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논리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이런 것이라 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만들라고 권유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지요. 사실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도 모르면서도 계속 심령을 가난해야 돼, 나를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집착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쉽냐는 거지요. 그것이 솔직히 나에게 되냐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내 마음을 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내가 매 순간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저도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요, 욕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시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 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갈 때 겸손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상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이요, 배움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겸손할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지 아니해도 욕심을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훈련을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없애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르지요.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불교인들이 더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정말 이 땅에서 겸손의 덕을 쌓아야 그들이 말하는 극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부단히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어떻게든지 그 노력을 가지고 겸손하고 욕심을 버려야 내가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 이거는 욕심도 아니고요, 이거는 겸손도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욕심도 아니고 그리고 겸손도 아니고 내 마음속을 다 비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원어적인 의미에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지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원어를 보더라도 그리고 정말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그 의미는 분명히 아닌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만 봐도 그리고 영어로 된 성경만 읽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 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은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그 복을 말하면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행복한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한 자여,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행복을 누리는 자여, 너의 심령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의 은혜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이고 늘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하나님 없으면 절대 못 사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무슨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있어야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입을 여시고, 너희들이 천국을 사모하면 말이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너희들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믿어지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아무리 주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예수만 의지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그 복이 행복한 자요, 복받은 자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짓고 집을 갖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분명히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남들보다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요, 남들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요, 남들보다 아프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멘! 예수님 혼자라도, 예수님만이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행복으로 여길 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에서 누렸던 그 영광이 이 땅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고요, 그래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 살 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과 같다.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 말씀하시고, 그 상태가 바로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을 사모한 자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청년을 기억해요. 지금은 천국에 갔어요. 20대에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일수록 암이 퍼져가는 속도가 빠르지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고 26인가 27살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청년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야, 빨리 나와서 우리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빨리 나아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대화가 달라졌어요. 그 친구 대화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죽는 날짜가 다가오니까요,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아요. 제가 얼마 못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얼른 나와서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더 낫지 않겠니?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 고백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청년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죽을 날짜를 받아 놓으니까요, 제가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죽는 것 아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밖에 남지가 않아요. 예수님으로 저는 만족할래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무엇이 되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분명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남겨놓고 가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남아 있을 텐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청년은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시사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짧은 세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고백을 끝으로 내 생명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행복한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언제일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예수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 내가 눈을 감을 때 예수 다시 한번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를 부르고 죽느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모든 그 갈림길에 있을 때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고요, 이것이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주시면 감사하고요, 있으면 감사하고요, 없으면 감사하고요, 가져가시면 감사하고요. 점점 내가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당연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세상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나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사람이 추해지잖아요. 나이 들어서 욕심 어떻게 좀 더 가져보려고 하고, 어떻게 좀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백발의 노인들이 뭔가를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 할수록 옆에서 보는 그 사람들의 눈 속에서는 더 추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그 만족이 끝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때문에 저는 만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주신 이 은혜를 때묻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늘 순결하고, 그 마음속에 늘 정결하고, 그 마음속에 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때로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는 복받은 자야, 너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야, 너는 행복한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히 회개와 연결되어지고요, 그 천국을 소유한 나를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질 때 마지막 고백, 예수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때문에 제가 행복했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이고 늘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절대 못 사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남는 그 한마디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숨이 넘어갈 그 순간까지 마지막에 고백할 나의 한 단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이고 늘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하나님 없으면 절대 못 사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이 깃들게 하시고 그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예수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며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변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가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임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없으면 절대 못 사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죽을 때까지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있어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어려움과 문제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만족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올려드린 예물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넘쳐 흘러나가는 그 예물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드린 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이 땅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끝나 모두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이용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물 때나 슬플 때 나와도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내할매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양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을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시 앉으시지요. 예,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성함이 정수진 자매님이시고요. 여기 근처 우리 교회 뒤에 사시는데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산보하시다가 교회가 있는지를 처음 봤다고. 근데 마음속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아주 눈물이 많이 고여 있으세요. 교회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주저하셨을 텐데 그리고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정수진 자매님 맞으시죠? 네. 예, 그러면 앉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잘 정착하시라고 우리 축복성 한번 불러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새 가족이 오니까 참 좋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좋고요. 네,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금요철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보시고요.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면 되고요. 새벽에도 새벽 5시 30분에 저희들의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아까 저하고 이야기하시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우리 정수진 자매님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의지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저희들 주보 소식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벌써 8월이 다 갔어요. 눈 깜짝했더니 벌써 에어컨을 안 틀잖아요. 그죠? 그래서 8월이 벌써 다 갔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9월이 됐으니까 이제 백신도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신승자 권사님하고 우리 유재선 집사님 이제 2차 백신을 맞고요. 이제 점점 백신 맞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9월달, 10월달 정도 되면 위드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코리아하고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하고 같이 이제 잘 살자 우리
아프지 않게 하고 잘 살자.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9월부터 새벽기도 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용사 10명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어요. 묵묵히 자리에 지키면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말씀의 숲 교회를 통해서 전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카톡 강독 중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그동안 여름에 너무 더워서 방학을 했는데, 전도 방학을 했는데, 방학을 마치고 9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토요 전도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건빵과 그리고 콩나물 전도를 저희들이 계속을 하고요. 또 주보 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부터 전도가 다시 시작된다 라고 하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에 비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신명철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직자 기도회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정금 집사님 수술한 다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워커를 놓으시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걷는 연습을 지금 하고 계셔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속도가 좀 하나님이 속도를 내게 해 주셔서 이제 워커를 버리시고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러한 훈련 단계가 있는데, 어제도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우는 자의 그 다리 수술을 하는 게 그렇게 아프신가 봐요. 아플 때가 있고 안 아플 때도 있는데, 요전 날은 다리하고 허리가 동시에 아파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자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셨다고. 목사님, 하나님이 저 사랑하셔서 다리도 낫게 통증도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죠. 계속해서 우리 원정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심현영 권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 1차 접종을 지금까지 완료를 잘 하셨어요. 화이자를 맞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젊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합니다. 청년들도 위험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고, 또 백신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백신 맞고 아무 탈 없이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윤화자, 김전순, 이윤성, 박상대, 김영재, 김장난호, 참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참 뵌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 가족을 위한 기도하는데, 우리 김미화 권사님 계속해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말씀 문자 받으시고, 또 카톡 강독, 창세기 카톡 강독 계속 잘 따라오시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도 하시고 하셔서 참 우리 김미화 권사님 건강을 지켜달라고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